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로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다 같이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주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내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손 높여 보겠습니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 같이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도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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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린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맥주 감사의 주일 보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살게 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반기 사역을 위한 부흥회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사역들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끗이 낫게 하심으로 다시 함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말씀과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어느덧 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달력도 벌써 반이나 훌쩍 넘어갔어요. 혹시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주 먼 옛날 성경 속 사람들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때쯤 처음으로 자라난 보리와 밀을 밭에서 거두었어요. 이것을 추수라고 해요. 이렇게 처음으로 거둔 예쁜 열매들을 보며 사람들은 따뜻한 햇볕과 촉촉한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는 그 마음을 담아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답니다.
우리는 밭에서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더운 여름이 오기까지 그동안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예쁘게 두 손을 모으고 말해볼까요?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한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길 축복해요. 나 먹으라고 준 떡 같진 않은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복을 주신 대로 함께 기뻐하라.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말 그대로 감사주일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지금 감사할 고백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감사해라 말이 쉽지 사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 뭔가 아직 불완전하고 뭔가 내가 성취한 것 같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뭔가 아직은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계를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일수록 감사보다는 불안, 비교, 그리고 어려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원을 다닐 때는 초등학생이 되는 형님이 되는 줄 알았어요. 나도 초등학교에 가면 조금 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갔더니 제일 꼴찌더라고요. 큰 형들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는 나도 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중학생이 졸업하고 중학생이 됐더니 오히려 더 정신이 없더라고요. 내 인생이 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주변의 사람들은 꿈이 뭐냐고 묻는데 사실 막연했었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 이제는 고등학교 이후에는 대학을 가야 된다는 부담이 생겨요. 자, 내 꿈은 뭐가 되고 싶은 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내 꿈과 내 성적이 이게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 대학이라는 곳을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요. 내 성적에 맞춰 대학을 가야 되는 내 현실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대학을 가고 나서 대학만 졸업하면 이제 되는가요? 아니 사실 그렇지 않아요. 대학을 졸업할 때가 다가오면 이제는 직장에 취업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고 맙니다. 자, 직장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꿈꾸던 곳을 가게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전공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전공과 전혀 다른 길을 가야 되는 삶의 현실에 놓여 있고는 합니다. 내 삶이 불안해요.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걱정스러워요. 이렇게 저렇게 직장에 들어가게 돼요.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키는 일들을 해야 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정체성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영역보다는 회사가 요구하는 일들에 나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할 때 학교처럼 격려하며 수고했다고 챙겨줄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경쟁 구도고요.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자기가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친밀감 그런 거 기대하기 어려워요. 직장을 그만두는 게 맞을 것만 같아요. 아니 이거는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닌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정말 힘든 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꿈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볼 때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나마 생각했던 내 생각마저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나는 사실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기 싫어요. 감사하는 게 힘들어요. 인생을 살게 되면 맥주감사주일에 우리 꿈을 꿔야 되는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너무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결혼은 어떨까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어떨까요? 삶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청년과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제 나이도 51가 됐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주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51년의 삶을 뒤돌아보면 잘했던 일들보다 사실 부족했고 실수투성이었던 모습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자존심은 있었는지, 또 나를 얼마나 드러내고 싶어 했는지, 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짜증을 내곤 했는지 아직도 인생이 뭐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목회라고 그닥 다를까요? 목사님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요, 목사님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속에 목회하는 분들이 보이기보단 목사님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사실 내 눈에 더 쉽게 들어와요. 이와 같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요, 그리고 감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의 삶에 놓여진 현실 속에서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도 때로는 꼴불견이에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감사할 이유가 있지? 왜 저 사람에게는 감사할 이유를 주셨는데 내게는 없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 같은 거 좀 만들지 말아서 굳이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 막 들어야 되는 이런 환경에 좀 우리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때가 되면 감사할게요. 근데 지금 감사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비교의 시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친구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좋은 대학에 가기도 합니다. 뭐 성적이 좋지 않고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한 가지로 다 되는 애들이 있어요. 잘생긴 애. 그렇잖아요. 잘생긴 애는 용서가 다 돼. 뭐야 도대체? 선생님도 좀 다른 것 같아. 그죠? 나한테는 땡땡거리던 선생님이 왜 걔가 잘못하면 왜 자꾸 희죽희죽 웃는 거야? 이거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성격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별거 안 하는데 인기가 많아. 나는 정말 인스타에 뭐 하나 올리려면 진짜 쥐어 짜서 상상의 나라를 펴서 소설을 써가면서 사진도 막 그거 한번 고르고 보정하고 한번 올리려면 별쇼를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올리기만 해도 막 좋아요가 눌리는 이상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엔. 감사? 그런 애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당연히 감사해야죠. 갖고 태어났으니까. 돈이 됐던 뭐 얼굴이 됐던 뭐 뭐든지 간에 나와 비교되는, 나보다 잘난 것 없어 보이는데 그냥 막연하게 주어진 것만 같은 그 아이들의 삶엔 당연히 감사해야지. 그런데 그 아이들과 내 삶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 지금 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 건 내 옆에 있는 애는 나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얘나 나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게 진짜 위로가 돼요? 함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을 가졌다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해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쨌든 감사주일이 돼버렸어요. 감사주일이 돼서 어떻게든 감사를 쥐어짜 보려고 하는데 사실 생각이 안 나요. 뭘 감사해야 되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아니 뭐 대단한 거 원하지 않고 나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게 이거 하나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그거 해주면 나 진짜 감사하라고 뭐 강요하지 않아도 막 감사 그러고 다닐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감사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감사로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맨 아래 있는 자막 보이나요? 우리 필그림은 눈이 좋으니까 어른들은 내가 큼직하게 해줬는데 잘 보일 테니까 한번 밑에 있는 자막 감사는 그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 우리에게 감사라는 건 결과적인 것인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에게 감사는 세상의 사람들과 사실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게 없는 것도 맞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 나 잘났어요가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이 하셨어요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나는 남보다 많이 있어요가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어요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77절 곧 맥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웠습니다. 한 주가 7일이잖아요. 그거를 7번 했다고요. 그러면 7 곱하기 7은 뭐예요? 너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한번 77에 틀릴까 봐 이 두려움이 갑자기 막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암산 잘 못해요. 목사님이 다닌 학교는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수학 시험 시간에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기 수학 전공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근데 대학교에 가면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요. 목사님이 사용한 계산기에는요, 그냥 일반 저기 물건 파는 아주머니들이 쓰는 계산기 말고 사이코사인 이런 것들 딱 누르면 쫙 뜨는 장난하나 무슨 그런. 사실 여러분이 한 수학보단 저는 쉬운 수학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면 다 천재인 줄 알아. 선행합습을 본의 아니게 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수학을 배우다 보니까 걔들은 13 빼기 8 그러면 어떻게 해요? 13 빼기 8은 그러면 탁 우리는 손을 들잖아요. 그런데 외국 애들은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두 손을 들어요. 손가락과 헤아리고 있어요. 그런 데서 계산기 갖고 수학 시험 보면 당연히 100점 맞아야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소수점 3자리까지 계산을 했어야 됐어요. 계산기를 주는 대신. 그래도 사실은 쉬운 시험이긴 했어요. 숫자를 헤아린다는 건 77이 49. 여러분 49 그 다음에 뭐예요? 49 다음은? 어려운 거 아닌데 호응을 좀 해주세요. 49 다음에 50. 그렇지. 한자로 열을 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0을 오순 그래요. 5가 그러니까 열이 5번 있다. 오순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77절 오순절을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르냐?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그러면 50일이잖아요. 그러면 49일째가 오순절일까요? 다음 날이 오순절일까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50이 아니라 사실 49. 근데 그건 우리의 숫자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런 거고, 이스라엘은요, 해가 뜨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대부분 몇 시에 질까요? 요즘 같은 여름에는 뭐 8시 넘어야 지긴 하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계절이 막 그런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시면 해가 진다 생각을 해서 6시가 되면 다음 날이 돼요. 그래서 49일 저녁이 되면 50일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4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단순히 추수했다, 뭔가 수확할 것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담으신 감사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뭐라고 써 있어요? 1, 시작. 은혜 세어보기. 2번째, 받은 대로 드리기. 3번째, 함께 기뻐하기. 4번째, 구원 기억하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데, 하나님 근데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9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 하라고 하냐면 세라고 그래요. 곡식을 거두기 시작한 날부터 7주를 세라고 말씀하세요. 왜 세라고 할까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일하면서 제가 1교구를 맡았어요. 1교구에 한 재적이 한 6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이 본인 옛날에 슈퍼를 하시는 권사님이에요. 슈퍼마켓. 근데 이 권사님이 옛날에 슈퍼 잘 되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옛날에는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을 막 긁어 모았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요. 손님이 계속 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으면 이 푸대자루에다 이렇게 넣었대요. 그러면 하루가 끝나가면 푸대자루에 지폐가 이러고 수북히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폐를 탈탈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돈을 싹 긁어 모아서, 우리 직장인들 퇴근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돈 세는 그 맛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피곤하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일들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은혜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도 있어요. 은혜라고 생각 안 하고 심지어 당연하다고 여긴 것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예배드린 게 은혜인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은혜인지 모르고, 그냥 나 원래 교회 다녔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온 건데, 예수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되지 않으니까, 즉 헤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77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헤아리라 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냥 지나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란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모든 여정, 내 삶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날마다 헤아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은혜됨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러면 뭐 하고 있느냐? 세긴 세요. 뭘 세요? 하나님이 내게 안 해준 것 같은 거, 내 상처, 내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눈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오늘 상처를 이빠이 받았어. 간신히 막
잠도 안 와. 막 부글부글 끓어. 그러다 눈을 감고 잠이 들어요. 눈을 딱 뜨는 순간 어때요? 그것부터 생각나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어서 하나님 감사할 게 없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고요. 우리가 무엇을 헤아리며 살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헤아리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슬픔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 이런 것만 잔뜩 헤아리면서 내 스스로를 난도질하며 하나님 뭘 도대체 감사하라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감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은혜를 세워보라고.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 오늘 눈을 뜨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넘어지지 않은 것 또는 넘어졌지만 완전히 꼬꾸라진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을 감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결과론적인 것만 감사라고 생각하니까 아직 나에겐 감사할 게 없어. 하나님이 이것 이루어 주시면 그때 감사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 감사절이 감사로 다가오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가 차고도 넘치게 될 겁니다. 또한 감사는 비교의 저울을 부수고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쟤처럼 성공한 애는, 쟤처럼 잘 나가는 애는, 쟤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간 애는, 쟤처럼 자기의 꿈을 지금 향해 달려가는 애는 당연히 감사해야지. 근데 하나님, 나에겐 그게 없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감사를 어디서 찾아요? 다른 이로부터 찾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없는 것. 목사님이 없는데 지호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요? 뭐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너는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뭘까? 근데 그게 반드시 감사할 일일까? 예를 들면 뱃살,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감사의 목록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있거나 이게 없거나의 이유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 감사할 거 없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니까 감사할 게 없고요. 반대로 은혜를 헤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내 걸 드리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일이고 여러분들도 헌금을 할 텐데요.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원하는 대로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헌금 안 하면 예배 시간에 쫓겨나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사람?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기차를 티켓 안 끊고 타면 중간에 검사해서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집어 던지진 않아요, 죽으니까. 대신 2배, 3배로 내야 돼요. 그런데 놀랍죠? 예배 시간엔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해도 야, 너 나가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리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드리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기에도 기준이 있어요. 복을 주신 대로. 즉, 누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느냐? 부자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넘치는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넉넉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감사를 헤아려 본 사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만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받은 복만큼만 드려 그러세요. 하나님은 착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드림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예요. 이게 내 물질이 내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못 드리죠. 그러나 감사의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이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더라. 그래서 감사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드리겠는 거예요. 왜? 나는 쟤보다 부자가 아닌데, 나는 쟤보다 벌지를 않는데,
여러분, 헌금은요, 세상의 세금은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요. 그렇죠? 여기 세금 안 내는 사람 많죠? 그죠? 왜? 돈을 안 버니까. 근데 여기 세금 많이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 월급에서 얼마를 뗄 거 아니에요, 세금을. 그런데요, 헌금은 월급이 얼마냐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월급 많다고 헌금 많이 하지 않아요. 그 월급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헌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헌금은 이 많이 한다는 게 사실은 뭐 그게 큰 의미는 없는데, 어떤 사람이 결국은 많이 하게 되느냐, 받은 게 많은 사람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은 절대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11조 했어, 이건 자랑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고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건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걸 뭐 했네 안 했네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11조를 하거든,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요, 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거나 절대 비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당연한 걸 해놓고서는,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이 꼭 누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는 저와 같은 자가 세리를 보면서 저와 같은 죄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사거리 나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만드는 사람, 주를 위한 섬김을 자기의 특권으로 만드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되는 거라서 그래요. 세 번째로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감사하는 사람, 이 감사를 헤아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네가 받은 복만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헤아린 만큼 드리게 돼요. 근데 이 드림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웃을 위한 드림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성공했으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성공은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요? 비교가 전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대학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그보다 더 훌륭한 대학 나온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논리라고요. 그러나 내가 어느 대학을 갔든지 이곳에 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저렇게 좋은 회사 들어갔으면, 내가 저렇게 성공했으면 나 같으면 막 퍼주면서 살겠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누가 나눌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걸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내 것이 아니니까 나눌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바로 그 시대에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들, 혼자 버틸 수가 없었던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너의 감사의 자리에 그들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감사는 자랑으로 흐르기 일상이에요. 나 이만큼 잘 됐다, 나 이만큼 성공했다. 그런데 성경의 감사는 자랑이 아니라 나눔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 기꺼이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드리게 됩니다. 성공하면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진짜 감사예요. 여러분, 성공한 다음에 나타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필그림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은혜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구나,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돼, 뭔가 내가 손해보고 포기하고 나눠줘야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객, 과부, 고아, 그들이 누구예요? 사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께 주를 위해서 나눈다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긴다고요? 그렇게 될 수 있게 된 것뿐이죠. 내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못 살지라고 여겨지는, 조금 불완전하고 뭔가 모자르고 부족한 것 같은 바로 그 사람이 나였다고요. 내가 객이었고 내가 고해였고 내가 과부였어요. 이스라엘 시대에, 이 1세기 시대의 과부는 어떤 존재였냐면, 여성은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이슬람 사회가 그렇잖아요. 남편의 허락이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한 상태, 그게 여성의 지위였어요. 그럼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 과부가 되면 그나마 아들이 있으면, 왜냐하면 기업물을 짜, 남성에 의해 모든 것이 진행됐던 1세기 시대에는 아들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래서 나인성의 과부가 슬퍼하며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데, 그 슬픔은 단순히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삶이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이제 난 어떻게 살지? 여성의 몸으로는 어디에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은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를 누릴 어떤 자격도 갖고 있지 않았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된 거예요. 내가 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나누는 자가 아니라 너가 이와 같은 나눔을 받은 수혜자다, 네가 이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그러세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감사의 가장 깊은 이유, 그런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뿌리는 소출이 아니고요, 열매가 아니고요, 땅속 깊이 묻혀있는 뿌리, 바로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러한 소출도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성공하면, 열매 맺으면, 과실을 많이 얻으면이 아니라 믿음 안에 뿌리 내린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 맥주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해라. 감사할 이유는 사실 넘치고 넘칩니다. 우리가 죄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기반이 되니까요, 우리가 이 뿌리가 자라서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세워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세워보니까 가지가 쫙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무 하나에 가지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저기로 막 은혜의 고백이 뻗어가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거기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마치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맥주 감사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들판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며 감사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시선이 이동했으면 좋겠고요. 감사할 수 없는 그 친구에게 우리의 마음이 이동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불안하잖아요.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복을 주신 대로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 안에 비교보다 감사가,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비교가 되면 안 돼요. 옆에 친구 보면서 감사할 게 있나 없나. 만약에 옆에 친구가 나보다 못해 그래서 감사하다면 여러분 그건 최악이에요. 최악. 누가 나보다 잘나가지고 감사할 게 없는 것도 문제지만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나으니까, 아니요, 내가 객이었다니까요. 내가 고아였다니까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식탁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는 나도 그 하나님의 식탁에 내가 초대를 받았으니 나도 그 하나님의 식탁으로 소외된 자들을 초대하겠습니다. 함께 주께 받은 것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필그림 공동체 안에 그러므로 비교보다 감사가, 외로움보다 함께함이, 불안보다 복음의 확산이 넘치게 하시기를. 함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가 넘치는, 이제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감사로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참된 감사가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를 헤아려 본 자의 놀라운 은혜의 고백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복을 받은 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드림이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위로하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식탁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기 바랍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다. 너무 많아. 처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받은 것 드리고 나만의 기쁨이 아닌 연약한 자, 곧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모습이었던 저들을 사랑함으로 함께 기뻐하고 이 모든 것의 이유가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필그림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